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역대상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하 11장에서 20장까지 집중해서 읽고 또 암송하고 씨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여호사밧 유다의 4대 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왕들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회개, 둘째는 순종, 셋째는 회복, 넷째는 타락. 어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어떤 위대한 종교 개혁자도 아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또 한 시대의 부흥과 영적 회복과 때로는 나라로 말하면 강대하고 강성하고 풍요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4대 왕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몇 절로 구성되어져 있을까라고 할 때에 101절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1대 왕이 58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야는 22절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사는 38절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101절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뭔가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영적 여정,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7장에 보면 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종교를 개혁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18장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20년이 준, 정확하게 말하면 19년쯤 되고 또 뭐 역사적인 얘기니까 하여간 우리가 기억하기 하여간 19년이라고 그럴까요?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을까? 부흥을 주었습니다. 번영을 주었습니다. 번성기를 주었습니다. 번영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합, 늘 이스라엘 초기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마음에 어떤 이런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한민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인간적으로 100% 아니 130%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여호사밧이 실책,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약함은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는 북이스라엘과 화친이라는 목적, 하나됨의 목적, 또 연합이라고 하는 목적,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또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하여간 그는 어떤 정확한 의도로 결혼 동맹을 맺었는지는 성경에는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맺어가는가를 우리에게 18장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까? 4절은 2년쯤 지난 것입니다. 2년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선지자가 있었고, 근데 아합은 늘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까? 인본주의, 인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 자기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런 말, 이런 걸 듣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 4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400명은 전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왕을 기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왕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한 세상 나라와 같은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의 변질이 된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는 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골라서 해. 아, 짜증나. 난 그를 싫어. 야, 그는 데려오지 마. 그는 내가 들으나마나 나를 열받게 할 거야. 누구한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편협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18장에 길게 기록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드디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합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 번째, 잔꾀. 하나님은 잔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바꿔 입었는데 어떻게 아합이 죽게 되나요? 우연히 쏜 화살. 야, 이 설교자 뭐 이렇게 잡으면 너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감동을 준다 그러면 우연히 쏜 화살, 아마 이것이 제 강의나 설교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8절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무심코 이 화살 한 방이 누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나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저 북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극악무도한, 아니 극악무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을 가장 더럽힌 왕 중에 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도 연민이 있었겠죠. 어떤 연민이 있었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뜻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지는 늘 어디에서 꺾어지고 말았을까요? 실제 왕에 올라서 그 정치를 펼쳐갈 때 한 번도 그는 자기의 의지를 말씀 앞에 굴복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그는 뒤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후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땅히 삶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고 뒤에 가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과 뒤가 다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근데 우리도 삶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때로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 관계에서, 또한 때로는 내가 아는 지인들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단순히 아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 있고, 근데 이것을 1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섬깁니다. 일단 보면 나오죠. 자,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읽어나갈 21장에도 예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상황을 향하여서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사밧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하나의 교훈,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9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19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결혼 동맹을 했다. 그리고 2년 후가 지나서 먼저 누가 찾아왔다? 아합이 찾아왔다. 자, 우리 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이제 우리 아람을 치자. 이거 하나님께 묻고 합시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걸까요? 아합을 위한 전쟁이었다. 아합을 위한 전쟁이었다. 즉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도 유다도 지금은 아람과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 다음에 비크리스찬이든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심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것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선견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이런 협력하고 해야 될 때가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늘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도 어떤 것은 거의 즉답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왠지 마음에 불편함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재고를 하고 아니면 캔슬을 합니다. 저도 수없이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도 왕으로서 어떤 것을 했어요? 첫째, 결혼 동맹을 맺었다.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쩔 수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야,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당당한 이유가 얼마나 삶을 살아갈 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있냐를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또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어쩌면 10번 이상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디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이요. 근데 이 불편함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렵다. 죄송하다.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 부담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오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즉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향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했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게 내 오지랖이구나. 내가 앞서갔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캔슬을 했어요. 이건 지금은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까지는 다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감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도 이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제가 유일하게 하나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밭인가? 끊임없이 제가 제고하는 건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좋은 밭인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주님, 좋은 밭입니까? 딱 하나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견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아합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근데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가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통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내가 아는 부분적인 말씀을 다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누구 말씀이에요? 선견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냐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내 거 아닐 때 던질 수 있잖아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사랑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왜 사람의 말을 들었어? 나한테 기도해 봐야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 수칙을 가질 때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9장 2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내가 혹시 악한 자를 돕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바로 2차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9장 4절부터 또다시 2차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지났을까? 자, 이제 개혁을 했어요. 이걸 연도수로 계산하면 약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19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관들을 바르게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바르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하는, 말씀에 바르게 세우는 이 일을 실제로 전국에 걸쳐서 그런 사법개혁과 행정개혁과 율법의 개혁과 보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안 일어났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침공이 일어날까요? 침공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 회개했어? 너 온전히 순종했어?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장 1절에서 삶의 테스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백성과 임금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됐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온전히 끈끈하게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달아보실까요? 이때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달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고 모압과의 전쟁이 아니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닌 연합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에 무서워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정리해 보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얼마지? 군대가 얼마지? 11만 6천만 용감한 군사들이 있지. 야, 저 아라카 전쟁에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편에 서면 우리는 이길 거야. 그래, 한번 나가서 싸우자라고 그냥 자기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이것을 어떤 위정자들과 밀실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런 최고의 왜 우리가 왜 그런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딱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전뜰 앞에 나아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그 기도를 더 확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는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했던 언약도 그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 네 번째 기도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옛적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 하면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과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2차 개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교육하고 재판관들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침공하게 만들었다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즉 기도하기 위해서, 즉 왕을 중심으로 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 저는 13절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누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요? 그들의 아내들이 왔어요. 자녀들이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 자녀들, 아내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연약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것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됨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14절 그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아주 위대한 말이 하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이 음성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동시에 게임 오버. 우리 아이들은 게임 오버 여러분 되게 싫죠? 게임 진행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전쟁에서는요, 이 음성을 듣는 게임 오버, 야 이제 게임 전쟁 끝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이 말은 어떤 응답일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저 연합군을 통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엔 무엇이 임할까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는요,
더 이상 무엇을 보지 않을까요? 상황을 보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아세요? 상황을 통하여 흔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늪에 빠지고야 말 거예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걸을수록 우리는요 헤어나지 못하는 늪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는 내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잃어버릴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0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는 결국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갑자기 29절 30절이요 계속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사방으로부터 뭘 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무엇을 얻게 만들었어요? 평안을요, 평강을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났을 때 제 안에 오는 이 평강과 자유함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또 어디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즉답을 했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래 끌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통화하는 가운데 바로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또 한 군데도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계속 있어요. 그것도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평강을.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님, 내가 혹시 아무런 그 느낌이 없다고 해서 바른 판단일까요? 모든 게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순간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거기서 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를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합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할 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 하면 이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오히려 더 이상 이 유다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를 그냥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세력도 쉽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발산되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 때문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읽고 또 읽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이 한 걸음 한 걸음 사역 가운데 이런 은혜가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다시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C 849년 35절입니다. BC 849년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는 아합이 아닌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할까요? 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또 뭐 하기 시작했어요? 35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미 하나님께서 야, 너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야, 너 19장 2절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호사밧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늘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바로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다 있나 봐요. 저도 자꾸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저는 여호사밧을 읽으면서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 아사방도 그랬답니다. 어머나, 근데 이번에 여호사밧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함께 두 가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하시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랑 교제하고 있어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죠. 그래서 있는 거죠. 하루하루 살려고. 근데 이번에 그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연합을 해서 무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인데 또다시 여호사밧은 뭘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누구를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파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경제적 협력 활동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연합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왕이여.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왕이 무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혼합일까요? 악한 자와의 혼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산다 할지라도 함부로 연합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 어떤 모임 관계, 어떤 단체 관계, 우리가 어디 가는 것, 우리가 어디 누구랑 뭐 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하여 또 한 번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이 말씀을 다루어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더 크게 또 각자에게 더 새롭게 확장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